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5절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 생명들을 살리고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주님 저희들을 특별하게 사용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사탄의 그 역사를 저희들이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고 또한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도전입니다.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도전입니다. 자, 베드로와 같은 이 사도들의 생존했던 그 시기는 계속되는 핍박의 때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남한 이 대한민국의 안에서 저희들이 느껴보지는 못하는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서를 통해 베드로는 그 당시를 증언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핍박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음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던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3,000명의 영혼들이 하루아침에 구원받아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는 갑자기 이변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는 또 짧은 시간에 수가 급감해서 줄어들었어요. 큰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흩어졌습니다. 자, 교회가 한순간에 사역자 외에 남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황당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 시기가. 그리고 참 두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말씀으로 특히 이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웠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번에는 1장 8절, 아까는 8장 1절인데 이번에 1장 8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리고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큰 핍박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거기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자,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또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흩어진 그곳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라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회심해서 돌아오는 일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선봉에는 바로 이 큰 첫 번째 핍박을 주도했던 그 주역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회심한 뒤에 그로 인해서 큰 불이 지펴졌던 거죠. 물론 베드로도 거기에 같이 했습니다. 그도 그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처형당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도 체포돼서 잡혔죠?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천사가 직접 그를 탈옥시켜서 돕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이 베드로는 감옥을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쓰게 된 동기가 이 교회를 향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첫 번째 핍박 때문입니까?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큰 핍박이 이 베드로서의 기록의 동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 우리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 핍박도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고 또 이방인들에게 연결이 됐어요. 자, 베드로는 바로 바울이 이방인인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처형당한 뒤에 일어나는 그런 로마인들이 주도가 된 큰 핍박이 바로 베드로서를 쓰게 된 동기였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도 정말 힘겨운 핍박이었지만 이방인이면서 그 당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바로 이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했던 그 로마 지역의 핍박은 더 견디기 힘든 핍박이었으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 유대인들의 핍박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두 번째 로마의 핍박 때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빌론에 있었습니다.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빌론이라면 어디입니까? 저기 유프라테스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입니다. 로마의 그 핍박의 영향력이 좀 적은 곳으로 갔던 모양입니다. 멀리 갔죠. 로마의 반대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두 번째 핍박은 단순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어디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맨 끝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던 것이고 또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각 땅의 맨 끝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자, 현재 우리들도 현대판 로마의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국가를 상대로 이 성경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는 일들은 거의 없었어요. 직접적인 도전을 받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성경의 교리들에 대한 공격들이 눈에 보이는 공격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역시도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확신해야 되고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요. 또한 그 핍박이 단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모든 세대를 통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이 서신서를 받아 읽고, 그리고 그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또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서를 주셨던 거예요. 자, 베드로는 바로 소아시아라 불리는 지금의 터키 지방, 그렇죠?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바로 그 터키 지방이죠.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자, 로마의 핍박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저기 북쪽, 서쪽, 이제 동쪽으로, 그 핍박이 퍼져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역은 얼마 전에 바울이 처형되기 전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라고 구령과 선교의 그런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그것을 교회가 많은 곳을, 바로 그쪽을 공격해서 핍박을 가했던 겁니다.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했습니까? 1장 1절에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곳에 정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정착민들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괜찮은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에게 신고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이상한 말들 전한다, 선동한다 해서 그들을 잡아가라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야 되죠.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서 또 거기서 도망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그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떠돌이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나그네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초 1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에 이른 자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른 자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의 상속 유업을 받을 것으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일곱 번째,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요.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아홉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나그네라고 불립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들은 큰 핍박이 있든 큰 핍박이 없든 상관없이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신분이 바로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믿음의 장 그 9절이 11장 13절이 말씀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아멘. 핍박의 유무와 상관없이요, 믿음 안에 있다면 나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는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죽습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내 힘이 다 떨어지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주의 것임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 전체로 봐서는 의식이 없어 떨어질 뿐이지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의식이 떨어지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의사들과 사람들을 봅니다. 다른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의식이 없어요. 또 우리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아주 건강했는데 심장마비로 탁 와서 죽어요. 자, 이거 의사들이 그 사인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인에 대해서 찾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 주의 성도들이 만약에 그렇게 목숨을 잃고 영혼이 주님께 소천돼서 간다면 그거는 주님의 눈앞에서 귀중한 겁니다. 주님의 일들을 하다가
그 나그네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의 눈에 귀중한 죽음이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들은 나그네 삶을 다 살다가 이제는 그 나그네 삶을 끝내고 주님께 가서 쉬는 그 계기가 바로 그 죽음 아닙니까? 성도들의 죽음 아닙니까? 자,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는 낙담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사람은 연약하구나. 이 나그네 삶이 역시 하나님 손 안에 있는구나. 그 사람이 살아서 다시 회복해서 생명을 다시 연장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대로 죽어서 하나님께 가든지, 그 사람들의 삶이 바로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그 삶을 끝냅니다. 모세도 강건했잖아요. 강건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자, 우리의 나그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팎으로 나그네 삶을 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나그네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서를 주셨던 겁니다. 격려와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삽니까? 내가 나그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도전을 통해 그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계속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그네가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격려와 위로와 도전은, 너희 나그네들은 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들었던 말씀들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들은 그 말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을 다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손으로 나그네들이 가진 영원한 생명의 구원, 그것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 잃어버릴 수 없죠? 주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또한, 그 구원 또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은 그냥 방랑자이자 떠돌이가 아닙니다. 그냥 노숙하는 그 노숙자들의 삶의 의지를 다 잃어버린 노숙자처럼 그런 패배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그네들은 믿음의 나그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권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예배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그네들에게 있는 권능입니다. 권능.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얼마나 우리의 핍박받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담비와 같은 새 힘을 주는, 그러면 그렇게 새 힘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이 힘으로 버티며 사는 나그네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어요. 한 번 받은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뿌리치는, 부인하는 그런 불신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여전히 해쳐서 나그네 삶을 스스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종종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 핍박을 받지 말라는 교리도 있습니다. 약한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는 그 교리,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타협하는 교리예요. 그런 힘든 일이 벌어져서 내 삶이 정착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타협하고,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좀 안 하고 그냥 좀 편히 살자,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믿는 사람 치고 나그네인데 왜 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건 모순된 삶이에요.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결국은 핍박에 굴복하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활, 그 생활은 나그네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움직이지 않느냐, 움직이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이고 썩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면 계속 흘러가고요. 거기서 생명이 발산이 됩니다. 생명이 양산이 됩니다. 여러분, 정착민의 삶은, 나그네 삶이 아닌 정착민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잃는다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요, 영원한 삶이 아닌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은요,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서를 쓴 시기 역시 마지막 때였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곧 오실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괴로움과 서름과 슬픔과 고난의 앙금들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쌓였던 그 모든 스트레스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해방감, 그 자유, 바로 사망의 몸인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새로운 몸을 입는 그 변화의 때, 그때가 바로 이 두 번째 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그네 삶을 끝내는 그때를 우리는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정착민의 삶은 결코 그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그 구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을 그들은 기대하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그네만이 그때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바라보는 자들이 나그네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드러내시고자 하는 구원의 주체들이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시보다 오히려 지금 더 들었던 그 말씀에 큰 힘을 얻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전에는 잘 와닿지 않았던 이 말씀,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분명히 와닿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의 시기에 주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저에게 귀한지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나그네로 저는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믿는 모두가 나그네로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나그네 삶의 끝날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나그네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이 믿음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도전은 너희 나그네들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받는 중이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네, 시작. 비록 지금은 피로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아멘. 시험을 받는 중에는 딱히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치르는 동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주 잘하는 사람, 아주 공부에 재능 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역시나 시험을 치르는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목들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 시간이 너무 고역이잖아요. 예? 차라리 노동을 해가지고 좀 땀 흘리는 걸로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이 내면의 고통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자 하는 쳐야 되는 그 압박감, 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경우는 이 몸이 힘든 경우보다 더 힘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자, 우리의 나그네 삶이 또한 그 핍박을 받을 때의 삶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고통이 내면에 있습니다. 근데 무슨 기쁨을 가지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시험 자체는 기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시험 자체 여기다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고 그것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있잖아요. 자, 그 근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핍박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는 구원이 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기간이 다 끝나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 나그네 삶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시험을 치고 있지만 그 시험만 보지 말고 구원이 있다는 걸 또 좀 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없지만 그 기쁨을 미리 기대할 수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었던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 말씀, 산상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나오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핍박을 기뻐할 수 있었고 그것을 나그네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아멘. 네, 우리는 나그네 삶, 이 땅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저기 하늘에 있습니다. 저기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늘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있긴 있는데 크다고 했어요. 네. 이 땅에서 어떤 그 놀라운 상을 받더라도 명예로운 상을 받더라도 노벨상을 받는 그거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그 보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면 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께서
이 나그네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는 나그네가 아니고 왕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전이나 그 이후에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 핍박은 사람들의 욕을 들어먹는 것이었고요. 그 핍박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몹쓸 사람, 그 대적과 원수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예수님 받으신 핍박이었습니다. 그 핍박은 사람들에게 거짓과 사기로 유린당하는 것이었어요. 그 핍박은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듣고 악행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핍박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나그네 삶을 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놓인 기쁨,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시는, 그리고 모든 심판권이 그분께 주어지고 모든 마지막 상의 심판, 그리고 불의 심판, 모든 심판을 그분이 맡아서 할 것을 기뻐했던 겁니다. 보상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큰 보상이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다스릴 보상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비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의로 인하여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마지막 때 드러낼 그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 하늘로 올리시는 구원입니다. 나그네 삶을 끝내는 겁니다. 더 이상 떠돌지 않는 영원한 집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지막 때 드러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겨우 구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다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 겁니다. 나그네는 그의 삶을 보낼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보호하셨는지 상기하면서요, 간증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그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움, 글로리파이, 그 영화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은 영화로움 역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받게 하셨다고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화로움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상속 유업입니다. 그런데요, 상속 유업 가운데 확정되어 가지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화로움입니다. 글로리파이, 영화로움. 영화로움은요, 보상입니다. 보상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정은 됐습니다. 받는 것으로 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그네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영화롭지 않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라는 과목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삶을 안정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계속 옮겨 다녀야 했고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때로는 죽음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나그네 삶을 마무리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뵈러 갔던 겁니다. 시험을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은 죽는 것 같이 보여도, 몸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들의 혼은 그들이 죽일 수 없었어요. 그들의 혼은 하나님 앞으로 갔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
나그네의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삶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그 어려운 길을, 그 핍박을 다 견뎌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구원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을 믿음으로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핍박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줬던 우리 그 구원, 그리고 이후에 미래에 줄 그 구원, 현재의 구원,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기뻐하면 됩니다. 그 구원을 기뻐하면 됩니다. 하박국이 했던 그 간증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겁지 않지만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도 계속 그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들임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결단하시고요. 나그네 삶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산 자들은 영원토록 영화로움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거리낌 없이 주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삶을 사는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그 구원의 날에 앞서간 성도들을 거리낌 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불로 해체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나그네 삶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정착민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눈치를 보고 그리고 두려움에 찌드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속히 오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집시다. 하늘에서 누릴 영화로움과 영광을 기대하면서요,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영화, 쾌락을 다 내버립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